안녕하세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한 주가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한 주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좀 듣기 좀 힘드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적시신 떡을 유다에게 주었고, 또 이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신 후에 유다가 나간 후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곧 어둠과 빛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어둠이 지배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갈 것이고 제자들만이 이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새 언약 관계를 맺게 한 예수는 이제 그들이 세상과 부딪힐 수 있도록 자신이 들려지고 떠난 후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이 세상과 부딪힐 수 있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떠날 것과 그 떠남으로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말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마치 떠나는 것이 죽음임을 이해한 듯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뭔 일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팔고 부인하기 전에 어디론가 피신하신다는 뜻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잘 해온, 지금 부흥하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이 사역을 접으시겠다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니들끼리 잘해보라라는 그런 말인가? 아마 많은 걱정과 근심과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가치 체계로는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사랑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이후를 계속 보면 사랑과 순종, 사랑과 믿음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자신이 가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할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의 끝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의 끝에 가셔서 거할 것을 예비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끝까지 길의 끝까지 알아서 와라 하시면서 그 길의 끝에서 준비된 거처에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가 있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데리고 간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성령과 거한다라는 그런 말들, 그런 단어들을, 그러한 메시지들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부활하신다는 말, 그리고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다시 만나러 와서 그녀를 준비된 집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이제 곧 내가 죽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겠지만 우리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 거처에, 즉 계속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거처는 우리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로 거처를 말하지만 계속되는 논의와 예수님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 거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처가 예비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거하는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완성이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홀로 전쟁터에 남겨져서 풍파를 헤쳐나가야 하고 마지막에 가서 거할 곳이 있으리라는 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위로를 담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여정을 다 하고 나면 그 여정의 끝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있다, 그러니 견뎌라, 남겨진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을 홀로 헤쳐나가라, 그러면 내가 저 끝에서 너희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있겠다라는, 물론 그것도 굉장한 희망이 됩니다. 천국과 영혼을 소망하면서 그래 이걸 견디면 그래 나중에는 그 영광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담긴 말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충만한 지금이다처럼 오늘의 말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보다 더 큰 위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14장 후반부에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과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로 이 첫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이 거한다라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와 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거한다, 처소, 거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처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날에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거할 처소도 처소지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거할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중에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예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좌정하셔서 아버지에게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치와 연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거할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야 할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여호와의 날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찬란한 내일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이듯이 거할 처소는 죽음 너머로부터 현재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15장부터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 거한다. 그런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거처가 오늘에도 성령을 통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처소로 가는 길 위에 있으면서도 그 목적지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간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소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여 가서 길을 따라가서 그곳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도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까지 이르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만 사고를 하죠. 그러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길이며 따라서 오직 그분의 인간성의 일부가 됨으로써만, 즉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만, 예수님과 연합하고 일치함으로써만, 오늘 계속 14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으로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보지 못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 길 위에 있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시 될 때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하나가 되고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성례전의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 때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길, 곧 앞에서 말씀드린 토요일날 말씀드린 그 커튼을 관통하는 그 길, 그 도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분이 될 때만, 그와 연합할 때와 일치할 때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인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자신 있게 예라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인 것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을 위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오직 예수를 통해 100% 완전히 완벽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테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혼란과 거부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체계로는, 지성체계로는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빌립은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답답하신 듯 합니다. 내가 그 오랜 시간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지성의 가치체계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들릴 때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커튼을 거주시고 죽음을 너머의 그 길을 온전히 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깨달아지게 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죠. 하나라는 것의 신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온전히 하나인 존재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일 경우, 아버지가 나일 경우만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인 경우에만, 온전히 연합한 경우에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삼위일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자신과 아버지를, 아들과 아버지를 끊임없이 구별합니다. 오늘 요번에 특히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스스로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 아버지가 100% 투명하게 완벽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일하지만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일하지만 또 예수가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표적이 바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의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이러한 연합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일치한 삶이고,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양입니다. 양. 예수님은 3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그 양의 제한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질적으로 더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양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한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순전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말 깨끗해서 그렇게 100%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구하는 대로 행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의 마지막
이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앞에 나오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면, 뒤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에 따르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일치하실 때 구하게 되면 다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처,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처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가게 되는 거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성령을 통해서 아직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위로를 하시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내 말씀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이 두 가지 위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견디어 나가시기를, 또 오늘 하루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정말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따라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소망을 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